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일 2부 예배 8월 첫째 주일입니다. 8월 2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길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대면하지 못하고 또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이 굽어 살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서도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비록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저들의 삶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가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마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르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김성재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고자 원하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 아버지의 말씀에 그 풍요함을 맛보게 하시고, 또한 얻어진 그 생수의 물이 마른 땅을 향하여 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채우고 또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아버지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여 아픔 가운데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달려가는 인생들이 있어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모든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야 달라고만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내게 맡기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인생 문제나 슬픔의 문제나 세상 모든 문제들을 먼저 아버지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지 못하고 아버지와 상과 들로 울부짖으며 철야하며 금식하는 아버지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아버지여 우리 삶의 목숨까지도 아버지 앞에 맡겼사오니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바라보며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께서 일찍이 오늘의 교회를 통하여 죽은 영혼들을 아버지와 앞에 인도하고자 원하셔서 세우셨사오니 이제 오늘의 교회가 아버지와 죽은 영혼들을 향하여 입술을 열게 하시고 죽은 복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참 진리의 횃불을 밝힐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사랑하는 양 목사님 위에 아버지의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아버지의 이른비와 늦은 비와 아버지의 소낙비와 같이 임하셔서 그 마음에 채워진 말씀들이 넘쳐나게 하셔서 아버지여 갈급한 영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듣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와 양 목사님과 한 마음 되어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한 아버지 앞에 함께 드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여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랑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전도사님들과 또한 우리 강 목사님과 아버지여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사랑하는 손길들 있사오니 저들의 아버지여 손길마다 저들이 입술을 열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뿌린 씨앗이 아버지여 비록 작은 것이지만 아버지여 앞날에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 수 있는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증거하는 말씀들이 아버지 뜻에 합당한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잘못된 복음으로 죽게 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아버지여 택함 받은 자 있어오면 하루속히 참된 복음 안으로 들어와
참 안식을 누리는 아버지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정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사오니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마지막 한 사람 아버지 앞에 인도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보존하실 줄로 믿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로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한 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았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러 모양으로 이름을 지으셔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부르는 이름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또 내 자녀라고 그렇게 부르실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어떤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특별히 어떤 나무가 많이 나옵니까? 우리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포도 나무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감람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진액받아서 우리도 참 감람나무가 되어서 결실을 맺는 그런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을 푸른 감람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잘 부르지 않는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하면서 이제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다 들어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오늘도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 좀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종 야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또 맨 끝에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가 택한 여수룬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명칭을 부르는데 오늘도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실 성경에 그리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4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번 나오고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선포할 때 신명기 32장과 33장에서 해서 3번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4번에 걸쳐서 여수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수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별명과 같은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여수른으로 이렇게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수른이라고 하고 이렇게 부르는 이 뜻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계획, 어떤 마음, 어떤 그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여수른이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수른은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좋지 않은 이름이 아니고 아름다운 그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아름다운 이름으로 지금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 여수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부르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고 배가 부르게 되니까 이 아름다운 이름이 참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정말 슬픔이 되어지는 그런 이름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여수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여기 지금 여수른이 기름졌다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기름졌다. 그런데 발로 찼대요. 누구를 발로 찹니까? 누구를 발로 찹니까?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되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그 구원하신 반석이 누구십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되시는 반석은 누굴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자기 주인이 되고 구원자가 되고 그리고 자기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중심에 와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세상의 풍요로 인해서 지금 잘못되어지고 비대하고 윤택하고 하긴 하지만 하여튼 하나님 앞에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수른이라고 부르기는 부르는데 그 안타까움과 또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수른은 원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들을 더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길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여수른이라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이 여수른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1절, 2절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택한 여수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실 때는요 정말 우리는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더럽습니다. 추합니다. 정말 죄와 사망으로 죽었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셔서 택하실 때는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길래 하나님 나 같은 걸 택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이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수른이라고.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애정이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여수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수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 뜻 자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을 봐야 되겠죠. 자, 여수른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예수룬으로 발음을 합니다. 예수룬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올바른 자, 고든 자, 의로운 자, 의를 지지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룬,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여수룬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금 그것은 원래 옳다라고 하는, 곧다라고 하는, 의롭다고 하는 그런 동사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예수룬은 원래 옳다 골다 하면 명사죠. 바르다는 명사인데 그것이 히브리어로 동사가 되면 야사르인데 이 야사르가 바로 평탄하다, 곧다, 똑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온 명사가 바로 예수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옳게 산다고 하는 것,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 곧게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죄와 사망으로 우리는 멸망받고, 그리고 물들어서 사는 그런 거짓과 폭력과 포각과 속임과 매임과 탈섬과 타락과 그리고 변질과 편법과 왜곡이 정말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 땅에서 우리가 곧게 산다, 바르게 산다,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오늘 여수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상처를 받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바르게 살 수 있고 옳게 살 수 있고 의롭게 살 수 있다면, 곧게 살 수 있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여수룬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시고 계신다? 여수룬으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지만 우리가 옳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됩니까? 또 바르게 산다고 노력한다고 우리가 얼마큼 됩니까? 내가 의롭게 살겠다고 몸부림쳐도 정말 의롭게 살아집니까? 우리 인간은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오시는, 구약에서는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의롭게 사는 것이고, 이제 우리 신약에 와서 사는 우리들은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우리는요, 바르게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옳게 살고 싶어요. 바르게 살고 싶어요. 의롭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어요. 올바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사신 분, 또 의로우신 분, 그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복음인데 그 하나님의 의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 하나님의 의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셔서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 그분을 믿고 살면서 이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신약에 와서 완성을 이루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기에 주님을 덧입어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어큐스하고 우리를 고소할 때 우리를 막아주고 변호해주고 대변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9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옳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사는 자마다 누구에게서 난 줄 알아요?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산다, 바르게 산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의롭게 올바르게 바르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여로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로순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바르게 옳게 그리고 의롭게 살 수 있다. 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들이 낳는 자가 되기 때문에, 거듭나는 사람들이 되게 되면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옳게 바르게 의롭게 살 수 있는 복음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살 수 있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다? 오늘도 우리는 여수룬으로 부르신다. 여수룬으로 부르신다. 자, 그렇다면
바른 자, 곧은 자, 의로운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여수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여수로 살아간다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답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고 여수론에 대해서 옳게 바르게 의롭게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여수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해지고 비굴해지고 더러워지고 비열해지고 망가지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게 굴복당하고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죄에게 농락당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 넘어가면, 죄에게 농락당하면 우리는 추해져요. 우리는 정말 망가져요. 그리고 비열해져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가 우리를 향해서 동락할 때 가만히 보면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농락을 시킵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는 우리를 죄 가운데로 빠뜨리는, 농락하게 하는 것은 각종 여러 가지 유혹들을 가지고 옵니다. 유혹,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달콤한 것들, 죄가 가져다 주는 어떤 쾌락적인 것,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자극해가지고 일으키는 그런 모든 것들을 거기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유혹한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비굴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농락시키는 것은 뭐냐? 그것은 두려움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놓고, 상황을 놓고, 미래를 놓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박하는 그런 공격을 하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게 하고 힘들어지게 하고, 그래서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비참해지게 만들어는 그것이 죄의 공격의 노림수다 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통해서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죄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우리를 노략질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각종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를 더 많이 쓰러뜨리고 넘어뜨립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우리를 더 많이 넘어뜨리고 쓰러뜨립니까? 어떤 것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유혹보다도 두려움이 우리를 더 공격할 때가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유혹에 넘어져서 쓰러지고 또 망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변질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왜곡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면 어떤 유혹보다도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부닥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움의 어떤 그런 걸로 우리가 노략질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 유혹을 통해서 각종 사단의 죄의 유혹을 가지고 와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만히 한번 보세요. 유혹보다는요, 어떤 미혹보다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훨씬 많이 우리를 흔들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조금만 좀 머리가 아프다든지 또 소화가 안 되면 암 걸린 거 아닌가?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또 요즘에 좀 코로나 증상이 이렇게 확진이 얼마나 빨리 이렇게 되고 하루에 4,000명까지도 이렇게 되는데, 조지아가 이런 상황 속에서 머리만 조금 아프고 기침만 한번 해도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두려움 한번 보세요. 말하는 것 같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속에는 이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까? 나의 사업이 어떻게, 나 잘리는 거 아닐까? 내 사업이 이거 잘 안 되는 거 아닐까? 등등 물질적인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또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실패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퇴하면 이제 나 뭐 하지? 은퇴하고도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또 버림받거나 상처받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남자분들은요, 부인들한테 버림받을까 봐 강아지 한 마리 키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아지 꼭 붙들고 있대요. 이사 갈 때 강아지는 데리고 가니까 같이 따라가려고. 어찌 됐든지 간에 버림당하는 그런 두려움, 또 상처받을까 하는 두려움, 또 상처를 줄까 하는 두려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말까 하는 그런 두려움.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말로 할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 속에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혹보다도 더 많은 그런 우리의 흔들림을 주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택한 여수로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 있게 살아야 돼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의롭게, 바르게, 곧게 살면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항상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 그리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확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을 갖는 거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아버지가 됐고, 또 우리 주님은 나의 남편이 되어서 이제 나는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굳세게 하시고 늘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걸 확신하는 거죠. 믿는 거죠.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정확한 타임에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4시간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 한 가지를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수르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수르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옳은 자, 바른 자, 그리고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부르실 때 단지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으로 말씀하시면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여수론이 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과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약속을 이루셔서 아름답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요. 그 약속이 뭐냐? 이미 우리들에게는 다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뭡니까?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뭘 주세요? 물을 주세요. 그리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해서 나의 영을,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 또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까지 부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자, 이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그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뭘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뭘 주신다? 목마른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물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뭘 주시겠다? 뭘 주시겠다? 생수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크게 외치시죠. 명절 끝날에 뭐라고 외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는 주님에게 와서 다 마시는 자들이 이미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 되었어요. 그러면 성경의 약속처럼,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어떻게 된다? 그 배에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흘러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누리는 자가 누구냐? 여수론. 그게 여수론이라는 거예요. 목말라 하면서도 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목마른 것인지도 모르고, 또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다니니까 계속해서 갈증이 있는 거예요. 갈증.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생수의 강이 터져서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흘러넘쳐서 메마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생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여수론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목말라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어떻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샘물은 어떻게 하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퍼주어도 또 나오는 거예요. 또 퍼줘도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런 약속이 지금 여수론에게 주시는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면서 이제는 이 생수를 퍼주면서, 이 샘물을 퍼주면서 사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생수를 마시면서 또 나누어주면서 옳게, 바르게, 곧게, 의롭게 살아가는 여수론이 다 돼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나의 것이 되도록 하십시오. 아직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도 여수로 하나님 부르셨다면 이 약속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시고, 지금 이미 이루어진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것을 누리면서 이제 이 생수를 퍼주는 자까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귀한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또 여수론에게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또 어떤 언약,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오늘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다 푸르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나와서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고, 내 이름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뭡니까? 여수론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수론이라고 이렇게 부를 것이다. 또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약속을, 그런 언약을 하시는데 그 언약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여수론이 된 자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정말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됐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수론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옳게 바르게 사는 자가 되었다, 당신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생수의 강을 약속하셨고 샘물을 약속하셨다, 그 샘물을 내가 먹고 마시고 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하면?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면, 하나님의 것이 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선교까지 와가지고 단기 선교로 와서도 이것을 말을 못해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고작 미국에서 왔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몇 년 살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얼마입니다, 뭡니다, 그런 얘기만 하고 와서 단기 선교 갔다 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없고 이제 다른 분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두려워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선포해야 되지만 자기 자신에게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회색 지대를 가지면 안 돼요. 그레이 에어리아를 가지면 안 돼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쪽이면 이쪽이고 저쪽이면 저쪽이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흐리멍텅해가지고 말이죠, 중간지대, 그레이죠. 아니 블랙이면 블랙이고 화이트면 화이트이지, 좌파면 좌파고 우파면 우파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빛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둠이 없는 자가 됐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 보겠어요.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다?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전에는 어두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두움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이렇게 어두컴컴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게 이제 빛이라는 거예요. 이제 환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뭐 두려워할 것 없어요. 빛 가운데서 주 안에서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이 역으로 간다 할지라도 여수로서 바르게, 옳게, 그리고 거룩하게, 의롭게 빛의 자녀처럼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이죠, 나는 아직 그런 믿음까지는 가지 않아서요 하면서 그레이 에어리아를, 그 회색 지대를 자기 나름대로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은 깊지 않지만 그러면서 도대체 믿음이 있는 거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거지, 뭐 믿음은 뭐 아직 뭐 약해서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그레이 에어리아를 세팅해 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러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여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소속이 분명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게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하는 것도 나는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아니 거기가 어딘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맨날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을 건데? 그럼요. 순간순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회색 지대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한 발씩 한 발씩 걸치고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수린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다, 이렇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됐냐?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 약속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누구에게? 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또 나의 복을 누구에게? 내 후손에게 어떻게 준다? 부어준다. 나뿐만 아니라 이제 내 자녀들, 내 손자들, 정손자들 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다 부어주는 거예요. 육신적인 후손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복음으로 낳는 그 모든 자들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지난주에 우리 성경 통독 순서에 따라서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드라마 바이블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읽으시는 분도 있지만, 이사야를 읽을 때에 물론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이 정해지면 그 본문을 계속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합니다. 근데 이사야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통독하는 순서에 있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에 이사야서를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큰 감동과 도전과 또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마음의 부담감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딸들이 있어요. 세 딸들이 있는데 그 세 딸들이 마음에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담이 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송함이 있고 또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세 딸들을 허락하셔서 믿음 안에 있도록, 언약의 말씀 안에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정말 그들이, 내 세 딸들이 이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자기 것이 되어서 확고한 그런 믿음 가운데서 그 약속을 누리면서 여수로서 바르게, 옳게, 그리고 의롭게, 아름답게 살아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담이 오더라고. 마음에 기도하면서 마음의 부담으로 밀려오면서 좀 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자녀들에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또 내 삶이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서 여수론으로서의 어떤 그런 약속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주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1차적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육신의 자녀들, 그리고 영적인 또 나의 자녀들이 또 있잖아요. 그들에게까지 정말 이렇게 여수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언약의 약속이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세 딸들, 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세 아들도 있고, 또 아들 딸들도 있고, 또 영적으로 여러분이 복음으로 나와서 얻게 된 자녀들도 있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정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생수를 마시고, 그 생수가 흘러서 시내까지 흐르고 그 메마른 땅에 흘러서 넘쳐서 촉촉하게 풍성하게 해서 정말 푸르고 푸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우리 후손들, 우리 자손들, 이 언약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또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충만함이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4절부터 5절까지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것, 우리 자녀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큰 소리로 시작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이름, 그 여수론으로서 존귀 여김을 받는 대대손손이 그런 은혜가 있는 이 약속이,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이니까, 약속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서 약속을 한 것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 속에, 어떤 감정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의심이 들어와. 의심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질 때, 뭐 이런 약속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지금 현재 이 모양인데 이게 무슨 이루어지는 거야 하면서 사단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의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런 감정이나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마음이나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수론이신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과 싸워야 돼요.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거기에 지면 안 돼요. 거기에 함께 휩쓸려 가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살아야 돼요. 내 생각 붙잡으면 안 돼요. 내 감정 붙잡으면 안 돼요. 내 상황 붙잡으면 안 돼요. 사람들 이야기 붙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약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을 받은 여수론입니다. 여수론.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알고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사인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6절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자, 누가 말씀하신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고 구원자이신 그분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인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들이 약속하고 말하는 건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분명히 모든 약속을 지킬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여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이렇게 해석해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느냐?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시작한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처음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 시작하셨다면, 처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마지막에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사인까지 하시면서 도장까지 찍으시면서 여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또 흔들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에서 바르고 곧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수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택하셨습니다. 여수린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언약들을 오늘 쭉 세 가지, 크게 이 세 가지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대로 오늘 이 아침 아멘, 나의 것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창궐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옳게, 바르게, 곧게, 그리고 의롭게, 어떤 환경에서도 이제 어떻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수론처럼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생수의 강과 같은 그런 은혜가, 또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고, 또 여러분 주신 그 은혜들을, 그 생수를, 그 샘물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퍼서주는 그런 자리까지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여수리라고 부르기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부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무슨 조건이 좋아서 택하신 건 아니잖아요. 훌륭해서 택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수론이라고 오늘 불러주시는데, 그리고 그 여수론에게 주시는 언약, 그 약속을 쭉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다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미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의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우신 주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게 농락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흘러넘치고 샘물이 계속해서 솟아올라서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메마른 사막에 샘물을 내고 그 시냇물을 내는 그런 역사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이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나 자신에게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여수론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이 은혜와 이 축복과 이 약속이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수론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약속하시는 대로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계속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주님 앞에 걸어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고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어. 이 여수론의 삶을 끝까지 당당하게 옳게 바르게 걸어가고 뛰어가고 주님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주님의 길을 가리라. 여수론의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길로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심 같이 나도 날마다 하나님을 택하며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 생수와 그 샘물을 주셔서 메마른 땅에 시내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이제 흘러넘쳐서 또 목마른 자들에게 그 물을 나누어 주고 그 생수를 주므로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수론의 삶을 그들 또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귀한 것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어진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주님, 이것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여수론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불안하고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처가 힘듭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하시는데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도 정말 여수론의 삶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체험되어지는 삶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복된 여수론의 삶 다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수론으로서의 삶을 살고 이제 바르게 곧게 의롭게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 그 생수의 강을 통해서 또 샘물을 통해서 목마르지 않은 인생으로 또 목마른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생수를 주므로 그들 또한 여수론의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역사와 또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께 속했다고 하는 분명한 것들
정말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확신과 이 선포를 가지고 또 이 모든 언약들이 약속들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제 삶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24시간 동행하고 계시죠? 주님과 24시간 동행하고 계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1부, 2부 예배, 온라인 예배 하고요. 또 우리 어린이 중고등부 예배 합니다. 또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우리 함께 화상 교세 통화 잊지 마시고 다 참여해 주시고요. 또 금요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토요일 아침 예배 때도 또 1부 예배 드리신 분들도 2부 예배 교제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금요 예배가 8시에 있습니다. 함께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또 토요일 아침에도 7시에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 주중 새벽 기도에도 함께 하고요. 8월 달에도 셀 모임 열심히 함께 받은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부터 7장까지 한 주간 합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성경 읽기도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이 이제 66장까지 읽고 에레미야서 7장까지 한 주간 읽겠습니다. 목요일 우리 1대1 제자 양육반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끝까지 잘 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셀리더 모임이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있고요. 당회가 다음 수요일 8월 12일 날 7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성경 헌금 동전 모으기 수고하고 있으니까 가지고 오시면 되겠고요. 감사한 것은 우리 에어컨 위에서 또 지붕에 올라가서 더운 날씨에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파트가 이게 그 고장이 나서 그 돌리는 그 파트를 하는데 그 우리가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에어컨 고치는 사람들한테 의뢰해서 주문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또 새 파트를 갈아 껴야 될 것 같고요. 또 교회 우체통에 오래돼서 비가 새고 그랬는데 그것을 또 새롭게 교환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쉽지 않은데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데 찬양팀이 열심히 이렇게 와서 해주시는 찬양팀들을 위해서도 힘찬 박수 좀 같이. 또 뒤에서 영상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우리 좀 감사합니다. 네, 8월 달에는 새로운 구절 암송합니다. 시편 119편 143편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코로나19가 나에게 미쳤지만은 우리 삶 속에 와 있지만은 나의 즐거움은 주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화상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좀 핸드폰 켜셔가지고 같이 성도들 얼굴도 좀 보고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몇 달째 지금 얼굴도 못 보고 서로 그런 분들도 있고 한데 우리 같이 좀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